이 스가랴는 이 전반부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꾼다라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육체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가 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했던 것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말하고 듣고 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사냐면요. 이 문제, 사건과 상황과 관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투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케 하셔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분. 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이 스가랴의 환상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환상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개치 않는 말씀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울그락불그락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또 영원한 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 거죠.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와가지고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성전을 짓는 게 여의치 않았어요. 방해도 있었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사람들이 다
스스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나무냐면 생명력이 제일 긴 나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모세가 만났던 이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 성전에 같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로 썼던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피투성이에도 살아가는 이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지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속에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붉은 말은 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피를 상징하는 거고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색깔로 또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백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들이 또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에서 존재하는 실체인데 이 천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두 가지인데 말씀을 실행하는 자고 또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돕는 배필로 이 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말들을 타고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이 천사들인데 그들을 보내가지고 온 땅을 두루 다녀보게 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민족이 이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또 와가지고 너무나 기근 속에서 또 너무나 힘든 이 방해 속에서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7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악인은 여전히 성하고 또 의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평안한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시면서 그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다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7절 그가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거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쌓아져서 하나님의 그 도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스가랴가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근데 그 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뿔이 그 유다를 흩트려 놓았던 이 그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것이 제국들이죠. 뭐 가까이 저기 있을 때는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뭐 로마와 또 그 여러 이 제국들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이 4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그 4개가 뭐냐면 동서남북을 지칭하고 있는 땅을 지칭하고 있는 것들이 4개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4개의 뿔이 그 제국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4명을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그러니까 그 뿔들을 부수고 깨게 하시고 박살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에 있는 말씀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왕에게 뭘 주시냐면 철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철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쇠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쇠방망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뿔들을 다 깨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환상을 본 거고 또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뿔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있기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다 잘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것처럼 이 스가랴도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완전과 그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거를 경험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환상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악의 심판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